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몇 명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15명이요? 오, 15명 친구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 초등부 학금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인 친구들 우선 옆에는 우리 친구들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처음인데 우리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집중력이 좀 피곤하다 졸리다 흐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함께 힘내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친구들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바꾸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강한 자이든 함께 찬양합시다.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두 팔 높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강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두 팔 높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같이 하고 있죠? 선생님들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같이 하는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앉아서 찬양해도 되고 일어서서 율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이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잘 이끌어주세요.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이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좀 잔잔하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그 잔잔한 앞에 섞여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목소리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이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의 약속.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또 찬양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 말씀으로 오늘도 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학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학급 친구들, 네,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학급 친구들 다들 예배 자리 36명, 37명, 54명요? 39명, 네, 39명까지 벌써 접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우리 오늘 줌 모임도 있습니다. 줌 모임 10시 45분에 우리 줌 모임도 있으니까 우리 말씀 잘 듣고 우리 줌 모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3장 17절 네, 열심히 찾고 있겠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네, 자막도 있습니다. 자막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책을 보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믿음 지켜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줌 모임에서 우리가 OX 퀴즈를 할 텐데 오늘 OX 퀴즈 문제와 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친구들 전 선생님이 이제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릴 거예요. 지금부터 20분 안에 우리는 성경을 다 보는 놀라운 역사를 할 텐데 우리 학급 친구들 끝까지 집중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웠던 말씀 복습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가르치고 혼내고 그리고 바로잡고 그렇게 하기에 아주 좋은 것,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반년 동안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선생님이랑 공과 모임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 학급 친구들 배웠을 텐데 이 가르침, 배움은 어떤 곳에 유익하냐,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는데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OX 퀴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후반부부터 올해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잡히실 거였어요. 당시에 아주 많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 예수님은 거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상황이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집을 가지고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든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다 둘러 엎으시고 나가 이 녀석들아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고 혼을 내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헌금함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물론 시간상으로 다 이어지진 않지만 헌금함을 주목해서 보셨는데 어느 날 헌금을 하러 아주 돈이 많은 부자와 그리고 아주 가난한 과부가 오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그 중에서 정말 큰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아주 적은 돈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저 과부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지,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너희는 이것을 항상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곧바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셔서 예수님께서는 갖은 고문과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너무 힘든 고문을 겪으셨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 이야기가 끝났나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네. 신약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명령, 사명을 주시고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성전 미문에 평생을 앉아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만으로 너는 내가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교회에서 어려운 것들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우리 집도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부족한 것이 없게 다 나눴는데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금액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말쟁이를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세운 7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업주를 기억나죠? 스데반 전사님이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너 이런 짓을 하지 말라니까 왜 이것을 계속 하느냐라고 하자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귀신 들렸다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전사님이 크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안타깝게 첫 번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막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잡아다 가둬버리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한창 계속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느냐?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느냐?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사람들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최초의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즈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열심히 충만했던지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저 멀리까지 가서 이 이상한 이단 종자들을 잡아 넣을 테니 나에게 권한을 주시오. 좋아, 사울 가! 이렇게 해서 사울은 출발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눈이 사흘 동안 멀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되고 사울은 그때부터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죠.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느냐?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 가지 도시 바보,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고린도, 마게도냐, 에베소, 갈라디아 등등등등 엄청난 곳에 엄청난 많은 곳에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사명이자 자신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그 마음이 바울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을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분명히 들어가면 잡힐 것을 알았거든요.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울 지금 가면 당신 잡혀 죽습니다. 당신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은 결국 잡히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사용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정말 어렵사리 가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어떤 섬에 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어떤 부족장의 아버지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낫게 해주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조금은 자유가 있었던 이제 집 안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전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었는데 바울이 특별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네. 네, 돌아오지 않는 외침. 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복음이었죠. 우리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죠. 자, 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천성이 다른 사람에게 좀 괴롭히는 거 잘 못하고 난 좀 착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욕 안 하고 교회도 좀 잘 다니고 뭐 봉사 시간 잘 채우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설명들을 계속해서 공과를 통해서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면 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면 끝날까요? 네,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기한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또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금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정말로 굳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냥 종교와 내가 상관없이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우리 학금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손가락 한 번으로 예배가 아닌 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은 그런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하나님 이 믿음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배운 말씀, 전도사님께 배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웠던 그 공과의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 끝까지 정말 나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책망하기에,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학금 친구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금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택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금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학금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학금 친구들 또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복음이 정말 생명력 있고 힘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 학금 친구들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학금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모두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초등학생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에는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을 들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 이 시간은 즐거운 광고 시간인데 즐거울 수가 없는 광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학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대면 프로그램을 원래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잠시 미뤄둡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우리 줌에서도 전사님이 또 광고할 텐데 온라인 프로그램은 계획한 걸 계속 할 테니까 우리 학금 친구들 까먹지 말고, 그리고 줌 우리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10시 45분에 우리 줌에서 분명 지금 다 알고 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네, 링크 다 우리 선생님 통해서 드렸어요. 다들 우리 10시 45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들어와서 대기해도 되니까 우리 학금 친구들 곧 다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금 친구들 곧 만나요. 안녕.
안녕.